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하고 구하는 게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 어떤 대목에서 흠칫 놀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은혜롭게 읽다가 갑자기 머리에 중기를 맞은 것처럼 멍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처음의 시작은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약속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리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금 하늘나라에 올리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지만 다시금 우리 예수님과 떨어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성령을 주시기까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그 명령 앞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는 자들끼리 있는 자리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뭔가 다른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도 않았고요, 내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면서 통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방해한 종교 세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적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풀려났을 때 다시금 함께 모이는 사람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을 보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바나바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요, 정말 과연 초대교회, 우리가 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과연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고 건전하게 정말 기도하면 기도, 또 능력이면 능력, 하나됨이면 하나됨으로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져 갔던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긴 회의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바램과 어떤 기호 등에 대해서 고민들도 아마 전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이든지 서로 상처 주는 말도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나누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 사람들, 그 당시에 있던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정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그들 가운데 교회가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교회 안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얘기하는 것, 그들에게는 주저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초대교회에 이런 말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가? 문제라니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초대교회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한 가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두었던 부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11절 말씀에 나온 대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속한 시대는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읽어가는 사람들이요 5장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앞에 우리는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만큼 잘못을 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그들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그 누군가가 푸시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소유의 판값을 다 드리지 않으면서도 마치 다 드린 척 했습니다.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남겨두고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훔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읽거나 이 설교 말씀을 하다 보면 저 또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과연 죽을 만큼 잘못된 일을 행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입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코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옳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질문을 던질 뿐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던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사람들이고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들 가운데 뭔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다시금 기회를 줘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고 냉정한 하나님의 모습, 참으로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고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Why? 왜 그러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말씀을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어떤 잘못을 반복해서 했다는 말씀들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등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번 일만으로, 단 한 번의 이 일만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글로 읽고 또 귀로 듣는 우리로서는요, 이 일이 과연 꼭 이렇게 벌어져야만 한 일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지나쳤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데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넘어서는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워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정의가 불타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도 실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바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슷한 모습이 있거나 혹은 말씀 속에 나타난 일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온전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그들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가벼운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남편이 아내가 헤어스타일을 새롭게 하고 또 집으로 왔는데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서 이 아내가 이 남편을 구박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모습을 본 이웃집의 여자분이 이 옆집의 남편을 변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이웃집의 남자가 이 옆집의 남편을 변호하겠습니까? 누가 변호하겠습니까? 남편이 변호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이 아내의 변화와 어떤 수고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구박당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병상련의 마음이라고요. 이 옆집 남편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SOS를 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같은 마음을 자기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보세요, 당신 남편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새 머리 스타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머리 모양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당신 남편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표현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접할 때 그들이 죽을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들이 당한 벌은 너무나도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처럼 결코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일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한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의 소유의 판 값 중에 얼마를 감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대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냉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아닌 성령을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얼마를 감췄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저 왜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물을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예물의 질과 양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그가 드린 예물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내면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는 그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중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기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하는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는 다른 성도처럼 바나바처럼 다름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들인 사람들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춘 그들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말과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이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였다라는 말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추었다, 취하였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아주 큰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로 다 드리라고 말씀하였는데 아간은 그 많은 것 중에 일부 조금을 자기에게 취한다 할지라도 별 티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든 아간의 문제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같은 죄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간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죄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악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팔았을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값을 손에 쥐는 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했지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했기에 반대로 사탄이 그들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처럼 사탄은요, 그들의 마음에 장난질을 한 것입니다. 모든 나무와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의 동산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말로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간은요, 내가 이 정도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이거 조금을 내가 취한다 한들 무슨 티가 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여리고의 승리를 무색하게 할 만큼 아주 자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마는 장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던 자기의 소유를 감추어서 첫 교회의 성령의 권능과 생명의 역사에 얼룩을 만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정도야 그 정도쯤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5장 9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나와 더불어서 그 정도쯤이야 라고 말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 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허락된 모든 시간 앞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허락되었는지 그 이유와 방향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 방향과 이유를 잃어버린 채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 이 세상이 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장이 해제되는 순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 대신에 사탄의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즐거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나처럼 좁은 문을 가는 일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말들로,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마치 받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사람처럼 인생 뭐 있어? 내 결정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고 결단했었는지, 내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씨름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이유, 나 스스로에게는 어떤 선함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저 내 감정과 내 감각이 이르는 대로 이 정도쯤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무감각해지고요. 그 정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서서히 성령을 거역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의 삶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편에 하나님 편에 양다리를 걸치라는 그런 마음, 그 미지근함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바로 책망을 받고 엎드려 혼이 떠나갔던 이 아나니아와 달리어 그의 아내 삽비라는 회개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한번 물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3시간 전에 자기네 남편이 이 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소리를 알지 못한 채 이 땅값을 판 것이 그것뿐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혼이 떠나고 그의 남편 아나니아를 이 장사했던 이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금 메어나가게 되는 이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미지근한 그 삶의 그 모습이 사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속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자는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이 마지막인지도 알지 못한 채 허망할 정도로 일순간에 그 모든 삶이 망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사는 삶이 적당히 흉내만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일들로 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모양새만으로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흉내내시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진짜 죽으시기까지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대충 하는 척 하면서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고 미워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에는 멸시받는 죄인들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척 같지만 실상은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지만 저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겉은 같은데 사실은 진짜가 아닌 짝퉁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요, 모두 거룩한 척 그렇게 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바램을 놓지 않고 어떤 부분을 감추면서
사람이 아닌 성령을 속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우리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바로 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서원하여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고르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부모님에게 힘을 다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상황 속에서 가장 으뜸으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것으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이 강제 규정이 없었던 것이죠. 정말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을 일일이 따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치기로 한 예물을 드리고서 살짝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발을 받쳐 드린 척하지만 실상 뒤로 야금야금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그것이 그저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상관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그것만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의 은혜 가운데 인도에 따라 가고자 하는 길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고 이유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가 지켜지기를 힘썼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게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처럼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저 자신의 열심으로 소유까지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렸지만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버리지 못해 사람의 눈가림을 하고 성령을 속였던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또한 하는 척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하는 것, 고르반처럼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도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에 과시든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누가 알든 모르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오직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그에 합당한 이유 있는 행동과 믿음의 행동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은 척 하는 삶, 이 정도쯤이야 하는 삶, 거기서 떠나서 오직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척 말고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세신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성령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삶,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바로 이 죄다는 세상 속에서 이쯤이야 이 정도쯤이야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일들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